유초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2022년 4월 24일 해운대 순복음교회 유초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들을 때 힘이 나고 격려받는 느낌이 나나요? 혹은 영화나 책에서 한 사람이 숨을 거두기 전에,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는 유언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간사님은 초등학생 때 내 자신이 별로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간사님의 담임 선생님이었던 선생님 한 분께서 간사님의 부모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병찬이는 무엇을 해도 다 잘할 거예요. 간사님이 그때 잠시 테니스 선수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병찬이는 테니스를 안 하더라도 무엇을 해도 다 잘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간사님이 힘이 나더라고요. 나 잘할 수 있구나.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힘을 내야 되겠다. 라고 간사님의 자존감이 높아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힘을 내고 격려를 받나요? 또는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친구가 힘들어할 때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해준 이야기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어떤 격려와 당부를 여호수아가 했는지 그 이야기를 듣기 전에 먼저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눈을 뜨고 귀로 듣고 마음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한 주 동안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진리의 말씀과 성령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이 시간 충만하게 부어주세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엽니다. 우리의 눈을 뜨고 귀로 듣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중에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픈 친구가 있습니까? 그 친구들을 건강하게 해주세요.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께 함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예, 친구들, 우리가 오늘 함께 찾아볼 하나님 말씀은요, 여호수아서 24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 말씀. 지금 다들 성경책 들고 왔죠? 그리고 이 화면을 꽉 찬 화면으로 보고 있죠? 잠시 화면을 멈춰놓고 성경책을 찾기 바랍니다. 예, 여호수아서 24장 14절 말씀 다 찾았습니까? 그러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한 번만 더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당부의 말, 가장 중요한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만 섬겨야 돼. 너희는 다른 이방의 신들을 섬기면 안 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겨야 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말했던 경외함으로, 그리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진실한 말은 무슨 뜻인지 알겠죠? 진실되게 너희의 진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 온전한 마음, 너희의 참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해. 그리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경외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압니까? 경외, 어려운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배워보겠습니다. 경외는요, 여러분들,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두려워한다는 것이 아주 부정적이고, 아이 무서워, 난 저 사람 만나지 않을래, 싫어, 아주 두려운 사람이야 라는 뜻이 아니에요.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마치 왕 앞에 신하가 나아갈 때 그 왕이 정말 훌륭하고 정말 존경받을 왕이라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왕에게 나아갈 때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만 떨리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 떨리는 마음이 바로 두려움이라는 말입니다. 긍정적인 두려움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위대하고 대단하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위대한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친구들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탐입니다. 2주 만에 저의 이 체험 동물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이 상자 안에 동물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물은 엄청나게 큰 동물이에요. 어떤 동물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놀랍군요. 어떻게 이런 큰 동물이 이 작은 상자에 들어갈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동물이 무엇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간사님이 힌트를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이 동물은 세상에서 가장 덩치가 큰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동물은 무려 270kg의 무게도 들어올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힌트! 이 동물은 코에 1만 개의 근육이 있다고 합니다. 코가 아주 크겠죠? 이 동물은 무엇일까요? 예! 맞습니다. 이 동물은 바로 나와라 동물아! 코끼리입니다. 코끼리! 우와. 여러분들 그거 아나요? 과학자들이 발견한 건데 어떻게 발견한지는 모르겠지만 이 코끼리가 얼굴을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년 만에 한번 다시 만난 코끼리도 얼굴을 보면 기억하고 이 사람이 전에 만났던 코끼리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코끼리가 얼굴을 기억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요, 한 사람이 생각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이것을 기억해야 돼 라고 말했던 여호수아가 생각납니다. 그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배우기 전에 우리가 2주 전에 배웠던 이야기들을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 전에 우리는 아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간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그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간의 죄를 제거하신 다음에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누구였습니까? 맞아요. 여호수아였습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오기 직전까지는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지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작별 인사를 말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무엇이라고 말했을까요? 그 성경 이야기를 배우기 전에 우리는 성경의 초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성경의 초점에 대한 질문과 답을 기억하는 친구가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맞아요.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나요? 답은 무엇이죠?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여리고 성과 아이성을 정복한 후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주변의 적들과 더 이상 싸우지 않아도 되게 하셨어요. 이제 여호수아는 나이가 들어 죽음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불러 모으고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다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싸우셨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키고 그대로 행하십시오. 만약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더 이상 여러분을 위해 싸우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땅에서 죽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과거에 그들을 위해 행하셨던 모든 일을 떠올려 주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들 이삭을 주신 일, 이삭에게 야곱과 에서 두 아들을 주신 일 등 모든 일을 기억하게 했죠. 그는 야곱의 아들들이 이주했고 모세와 아론을 보내신 이집트를 떠올리게 했어요. 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어떻게 구해내셨는지, 이집트의 군사들이 뒤쫓아오는 홍해를 어떻게 안전하게 건너게 하셨는지를 설명했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많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을 기억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많은 일을 행하셨어요. 여호수아는 사람들에게 선택하라고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길 것인지 아니면 조상들이 경배하던 신을 섬길 것인지 선택하십시오. 저와 저희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짐했어요. 우리는 결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알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사람들에게 경고했어요. 만약 여러분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면 하나님이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고 여러분을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어요. 큰 돌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웠어요. 이 돌이 여러분이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하고는 이스라엘 백성을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믿음의 유산을 남겼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우리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믿음의 사명을 남기셨어요. 예, 친구들 영상 잘 보았습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 마지막으로 남기는 유언을 하고 있어요. 당부의 말, 격려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상수리 나무 밑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 사진이 상수리 나무 사진인데요. 이것은 아주 큰 상수리 나무고 더 작은 나무도 있습니다. 상수리 나무는 참나무 또는 도토리가 열리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이 상수리 나무는 성경에서 창세기 12장에 나오는데요.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아, 정말 네가 나의 말을 듣고 여기까지 왔구나. 정말 기쁘다. 내가 너에게 약속을 해줄게. 이 땅을 내가 너의 자손들에게 줄 거야.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이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드디어 이루어졌어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의 장소에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작별의 인사를 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 이 상수리 나무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곳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줄 거야 라고 약속하셨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시고 그 아들 이삭, 그리고 그 아들 야곱에게도 약속해 주셨어요. 야곱의 아들과 야곱은 이집트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셔서 건져내셨어요. 우리가 다 홍해에 잠겨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홍해를 건너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하나요?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어요.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여리고와 대신 싸워주셨고 이 모든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겠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여호수아의 이 마지막 말은요, 예수님의 마지막 말을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지난주 설교회에서 말했듯이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사건이에요. 그때 그 화가가 그림을 거꾸로 있던 그림을 바로 탁 놓았을 때 사람들이 드디어 저게 사람의 얼굴이었었구나 라는 것을 알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예수라는 사람이 바로 우리를 구하러 온 우리의 주인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 예수님도 우리에게 유언을 하십니다.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제자를 삼아라.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아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여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따라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확실히 기억하고 부활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살고 또 가르쳐주며 다른 사람에게 함께 이것을 지킬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호수아가 했던 말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나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유언을 받아서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그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합니다. 그 작별 인사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며 예수님께 순종하며 또 옆에 있는 가족들과 친구도 함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그럼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건강하게 지내고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안녕!